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본당이 꽉 찬 느낌이에요? 누가 한번 나와서 보실래요?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네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예배인데 그동안 어찌 보면 다들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나? 환경이 사실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나 내가 보는 시각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만 눈에 보이게 됐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만나면 다 힘들죠부터 물었죠.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런 인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본당이 꽉 찬 이 느낌이 저의 어떤 착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분위기가 꽉 차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은혜, 그 말씀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된 일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녁 10시쯤에서 이제 하루 일과에 피곤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를 가요. 근데 한 역에서 약주를 좀 드신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상태. 주머니에서 딱 뭘 꺼내냐면 종이 한 장 꺼내더니 여러분 이게 로또 1등 당첨권입니다. 이거 주목 확 되죠. 다들 집중해 보는데 내가 이걸 원하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 잔 드신 분이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근데 로또 1등 당첨권이라 하니까 우리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 얘기 했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 손 들었어. 저 주세요. 이 아저씨가 확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이래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반은 줄어서 바닥에 던지니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또 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로 밟고 침을 뱉었어요. 그래도 이 복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에이 농담 지나치니 아니라 그래도 손든 사람이 있었대요. 물론 이걸 그 로또 1등 복권이 진실성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로또 1등 당첨권이다 그러면 그 종이 한 장에 그만한 가치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부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진짜 로또 1등 당첨권이라 한다면 제가 이게 영상 찍히는데 로또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랬네. 진짜 그게 로또 1등 당첨권이라면 그게 구겨졌다고 반으로 가치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그걸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왜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환경만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뉴스만 보면 다 안 좋은 뉴스만 우리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못 봤냐?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발에 밟히고 침이 뱉어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로또 1등 당첨권은 그 가치가 바뀌지를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상처 입더라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간사님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정답은 이거 하나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80점 이상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그 핵심 주제를 놓치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특별히는 좀 다 사랑받아요. 근데 왜 환경이 다를까? 처지가 다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또 어떠한 형통한 일이든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산상수훈 쭉 이어가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팔복 지났어요. 팔복 시리즈 쭉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 환자 막 고쳐요. 근데 그 사역의 지방이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소문이 났죠. 엄청 떴는데 그 사역을 첫 시작할 때는 갈릴리 그 광야에서 합니다. 왜? 그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아마 그들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하고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고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게 돼요. 팬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 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이 말씀들 중에. 근데 앞에 팔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너희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중에서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만 뽑아서 너는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각가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전부 다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다. 우리 이 말씀들이 주님의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느끼죠?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뭔 말일까? 이 어려운 이야기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된 제자들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한테는 왜 이해하기 어렵냐?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그들의 지식체계, 경험, 가르침을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 신학적으로 살펴보거나 이스라엘 근동 역사 문화 안 따져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죠.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 첫 번째는 환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환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요새 영상 찍다 보니까 이 빛의 중요성을 점점 더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앞에 조명 2개만 더 있으면 제 얼굴이 좀 더 맨질맨질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달에 장비들을 많이 좀 사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다 살 건데 이 빛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줘요. 그런데 빛 자체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빛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빛이 나와서 빛에게 어찌 보면 손해되는 일이에요. 자기는 밝혔지만 특별히 예수님 그 당시에는 등불이었잖아요. 기름이든 불을 비치는 그 근원은 타 들어가고 소모가 되지만 그 빛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용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환하게 하죠. 요새 마스크 때문에 다들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빛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태워서 소모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덕이 돼요. 더 환해지고. 그리고 잠깐 여기서 환해질 때 오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오늘 지금 얼굴이 웃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나도 빛을 두려워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빛이 환하게 비치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보이게 돼요. 오늘 지금 이 공간이 제가 오늘 우리 본당 등이 좀 어둡나 했더니 안경을 제가 급히 나오다가 안경이 지금 색깔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어둡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니까 다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근데 너무 환하면 흠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로 밝냐면 우리 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밝아진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모든 추하고 악한 것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이 엄청난 이런 빛을 누구에게 왕관같이 씌워졌냐? 이 따르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빛이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에도 나오지만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소금이 녹으면 누가 좋아집니까? 음식이 좋아지고 음식이 상하지 않고 소금은 그런데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역할이거든요. 소금의 역할 중에 우리는 소금을 조미료라고 생각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데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음식 딱 먹으면 짜다 싱겁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번 주변에 있는 이들을 봐봐요. 딱 음식 첫 숟가락에 첫 젓가락에 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사실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보다도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빛과 소금의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냐? 이 광야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고 좀 깨어있는 제자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왜 이 초라하고 또 오부 출신도 안 좋은 데다가 신앙적으로 당연히 신앙이 성숙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밑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바로 이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알아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제 코로나 뉴스 반이 또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선거라는 게 있죠. 선거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 몇 번 투표도 해봤고, 왜들 다 그렇게 하고자 하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빛이나 소금의 그 반쪽만 원한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이 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 밑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권력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제일 권력 1위 맞죠? 대통령. 근데 다들 대통령을 하고 싶겠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라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대통령 알기로 다 우리는 쉽게 알죠. 민주주의여서.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그 한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빛이다 하고 네 빛이 등잔 밑에 탁자 밑에 있으면 역할을 못하잖아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높은 데 둬야 돼. 그래야 많은 범위를 밝힐 수 있으니까. 그는 그 빛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빛이 위치한 그 위치만 생각한 거예요. 높은 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준
재산 다 날리면서도 성공 못한 아직까지 예비 정치인도 있어요. 그거 해야 된대. 이제 물러설 때가 없대.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제가 실제로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돈 좀 되냐. 이거 자꾸 녹화 때문에 걸리는데 예전엔 좀 됐대요. 요새는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왜 하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시겠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자리가 높으니까 여기에 황금으로 된 배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린 교회는 뭐 하러 옵니까? 결코 우리는 교회 와서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때문에 오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제 알기로는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전도사님.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늘 저한테 물어요. 우리 그 대현이도 묻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그 친구도 참 따정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수가 전 친구.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누가 더 세냐, 더 높으네. 이 답은 장로님한테서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하고 제가 누가 더 높으냐고. 이게 어이는 없는데 어떻게 대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교회 잘 모르는 애들, 이렇게 새로 예수 접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들도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근데 감사하게도 특히 우리 반석교회는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 직분은. 그래서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의 다른 표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목사, 전도사. 이런 것들이 이 빛과 소금의 다른 해석이었어요. 절대 세상에 말하는 높은 자리, 내 영향력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만 보이고 은혜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맞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주님 때문에 교회 와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 사람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빛이 옆에 보니까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그 초심, 내가 이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던 그 처음 마음들이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그 기도하는데 좀 세졌으면 좋겠다. 세다는 건 뭐냐면 막 상처받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제가 센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눈물 흘리면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센 얘기하면 이건 저 김 집사 하는 얘기야, 이건 저 박 군사를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할 것 같아.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너희들이 준비된 상태에 세상이 따지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청중들,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힘들었고 어딘가 의지 없어서 찾아온 그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런 역할까지도, 그런 영향력까지도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고 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긍지, 담대함,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한 바로 그것이다. 이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혹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처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TV보다 실물이 낫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늘 그 간증을 합니다. 그 이제 벌써 16년, 17년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는 지금도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가는 저에게 어느 성도님께서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 있으신 전도사님이 계시대요. 한 60대 초반 된 여성분이었는데 전도사님이에요. 그분한테서 이렇게 축복 기도 받고 가면 좋대. 저는 마음이 별로 원치는 않았는데 또 그분이 마음이고 사랑이었잖아요. 또 제가 무목사 하면 예의 빼놓으면 빈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예의 잘해서 갔어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많은 얘기들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딱 하나 제 마음에 새겨지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혹시 중국 대통령을 만나면 첫 마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때 선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도할 때 제 제목들이 늘 약자들, 소위 말해 세상이 바라보는 약자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으로 오지로 가서 내가 선교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선교 계획서는 중국 지식인에 대한 어떤 선교, 그게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라는 담대한 포부를 안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 많이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인 문제 중에 그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한국은 성도 아니래도 이 정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고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은 표현으로 잘 흥분해요. 딱 그냥 느낌이 오면 바로 막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게 후원도 필요해요. 이건 녹음이라도 한국에 방송 나가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선교도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고생하고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 보면 그 선교 보고 안 들어도 막 후원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정서고 마음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배웠거든요.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중국 전체적인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그 지식인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논문까지도 썼지만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 오지로 갈 거야. 오지에 가서 진짜 누가 봐도 저분 선교사만큼 고생하는 선교사가 없을 거야.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또 그때는 조건도 좋았거든요. 왜? 저희 아기가 없었거든. 선교사 받을 때. 아기 없으면 뭐 오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오지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꼭 사입이 같았어. 그런데 그 말씀 하나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했어요. 대통령 만나면 네가 첫 마디를 뭐라고 할 거냐. 아이고 만나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건 제 할 얘기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해봐요. 만나면 뭐 할까.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처럼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할까? 뭐 이러지. 우리 청와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띄었다 해도 저희 마음속에도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예의를 갖출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말,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해야 될 말을 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담대함, 자부심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응아하면 젖병 갖다 주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만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 일상에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에는 나비 효과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나비. 그 허물 벗고 이제 금방 나온 나비가 날개짓 했는데 태평양에 태풍이 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 그 나비가 날개짓 하니까 옆에 있는 나비도 날개짓 하고 여러 나비들이 날개하니까 그것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나무 흔들고 나무 흔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태평양에 태풍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나비 효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맨날 안전하게 사건 사고 없이 하루 지나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비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날개짓 할 때 그 날개짓이 태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날개짓이 아니라 또 내 어떤 능력이나 조건으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권위, 이러한 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비 효과의 반대로 또한 내가 빛이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지명해 주신 우리가 혹시라도 이 빛과 소금에 어긋나거나 오늘 말씀처럼 뒤에 보면 착한 행실이 나오죠. 덕이 안 되고 선이 안 되는 행실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 주님께 먹칠하게 되고 주님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문맥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게 팔복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팔복. 주님이 얘기했던 그 팔복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다 숙여졌습니다. 저와 눈빛 마주치는 이가 없어요. 엊그제 저도 시험 보고 했는데 시험은 늘 힘들어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 제가 알고 있으면 당당하게 눈 마주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피하게 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복잡한 그런 율법 규범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사실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외우기조차도 힘들고 결국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속박받고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들 어찌 보면 주님의 율법들은 주님의 법들은 그렇게 무거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팔복은 사실 첫 번째 복 1복부터 4복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축복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 간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 팔복에 이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은 예수님의 인격이었고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품성만 닮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 지갑이 가난하거나 우리 잔고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건 우리 잔고가 마이너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그 겪는 그런 고통, 찢어지는 고통,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이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불평할 힘이 남아있고 다른 이웃의 흠이 보이는 그런 희미하지만 그런 빛이 아직도 남아있어. 자력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건강이 힘이 좀 딸릴 때 보약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음은 알면 알수록 주님의 가르침은 보면 볼수록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통회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마음에 자기의 잘못이 보이고 자기의 실수함이 보이고 심지어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이게 온유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온유함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 되죠. 그렇게 온유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요. 아, 그래. 내 마음 이 구석에 무엇이 담겨져야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될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힘 있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영향력을 더 크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찰 때 그것이 참 우리의 복이구나. 그래서 웨슬리 감리교니까 웨슬리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많이 못하냐면 웨슬리 잘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 요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의였습니다. 의. 그래서 웨슬리를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데 웨슬리가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라고 엄하게 다스렸다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웨슬리가 늘 외쳤던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의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속성을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 속성에 나를 굽히고 나를 숙이고 나를 그 밑에 그 통치 속에 넣는 것.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만나고 자유를 원했지만 그것을 어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의 자유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가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팔복에서 말씀하는 의가 바로 그런 의예요.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다 성토하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언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가끔 그런 생각해보면 진짜 살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으로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그 경외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바로 이런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 빛과 소금의 사람을 어떻게 사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위치가 높고 낮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연약하면 저분의 믿음도 커져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또 혹시 부족한 사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누고 싶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세상적으로 부족한 부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직분받은 자로 세워져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도 저 성도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잠잠히 새벽에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또 같이 어느 정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했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복으로,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소금,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각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어찌 보면 멍해가 되고 무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확인하셨죠? 주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특별히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 요새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지금 며칠째 제주는 확진자 0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장기화될 거다라고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잘 알고 싶지도 않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만 알고 싶으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당장 육신으로 느끼고 내 판단으로 느끼는 불리함, 불편함, 고통, 역경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용기에 골프공 같은 거 많이 담으려면 좀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뭐냐? 흔들어서 이제 공간들 다 자기 자리 찾아서 빽빽하게 세상으로 말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자리를 찾을 때 주님은 흔드십니다. 좀 더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흔드시더라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왜? 내 거품, 내 허영, 내 교만들이 있었던 우리를 흔들어서 꼭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소금이 있어야 될 그 위치, 등불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쏜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꼴이 나는 자리에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반감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자부터 그들도 예수님을 주목해요. 근데 광야에 수천 명씩 먹을 것도 없이 따라다녔던 그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냐? 시비 걸려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그냥 이단자가 아니라 신성모독, 처형해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선포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율들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자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런 틀, 세상의 그런 법, 세상의 판단, 가치관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약간 수정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살 때 불편함을 느낄 때 많아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친구 사귀고 또 사업하고 교제할 때 다 세상의 룰을 따랐거든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그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네. 어찌 보면 세상의 룰하고 거꾸로 가는 룰들도 많이 있네.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이 하라 하지 마라고 비교하는. 근데 오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리새인이 되라고 주님이 교회에 부르시고 성경 공부하고 매주 설교 듣고 또 설교 들으러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영상 찍어서 편집하느라 머리도 빠지는데 이런 모든 노력이 왜? 우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바리새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뒤집어지는 그런 변형.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서 위치마다 믿음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바로 거듭나야 새로 나야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머문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산상수훈 끝날 쯤 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예.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냐. 너희 그 착한 행실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행실을 통하여 내가 높은 자리, 내가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다가 아니라 나를 보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녁 이제 8시 30분 이후부터 여러분 어깨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빛과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저 눈에 보이는 저 왼수도 사랑해야 되고, 적어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지어야 될 주님의 그 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구석구석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전혀 생명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비록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광야에 어떤 자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손해나는 힘든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왜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풀리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있는 그 자리,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들이 많이 차 있지 않았는지, 나의 욕심들이 많이 차 있지 않았는지,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추구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타들어갈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촛불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맛이 난다, 맛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위에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알려주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